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은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광야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지나왔던 40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체크업을 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게 다져주고 있는 그런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봐주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놓여있고 이제 그 가나안을 품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4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떤 길로 또 어떤 상황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뜻은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지금 잘 간직하고 앞으로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써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의 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자신을 바꿔주셨던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담당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요? 광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또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닥까지 우리가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비로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습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잘 살아갈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보면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본성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 이기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만 나 스스로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이랬지?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겸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광야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광야로 나가기만 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단순히 장소가 변했고 환경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광야의 생활을 맛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낮아지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밥을 먹는 거 가지고 속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밥을 다 잘 먹었고 이렇게 뭐 편식하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주는 밥은 늘 언제 뚝딱뚝딱 잘 먹었어요. 특히 우리 둘째 딸은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예선이가 한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이들 보면 밥을 먹을 때 이런 애들 진짜 밥을 입에다 넣어요, 물어요, 씹지 않고 계속 입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볼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입에 막 침이랑 섞으면서 그것이 구역질 나고 하더니 나중에 막 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정말로 안 된다. 저는 밥 먹을 때 나름대로 식사 예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주어지면 다 잘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남기면 안 되고 정말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5살짜리 된 아이가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죠. 안 고쳐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식사하다가 제가 숟가락을 뺏었어요. 밥도 뺏었어요. 일어나. 밥 먹지 마. 너 이럴 거면 밥 먹을 자격 없어. 먹지 마. 그리고 밥을 안 줬어요. 언제까지? 저녁 식사 때까지 밥을 안 줬어요. 엄마 아빠는 먹으면서. 저는 먹으면서 아이 밥을 주지 않았어요. 너는 먹을 자격 없어. 이렇게 먹을 거면 먹지 마. 그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9시 반 그때쯤 됐을 때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했죠. 네가 밥을 먹을 때 네 마음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 너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이 귀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이 음식을 만들어준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리고 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지, 너처럼 하면 안 되는지, 너처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을 가지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프잖아.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밥 잘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애들 뭘 먹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금식 아닌 금식을 했잖아요. 밥을 바로 먹일 수가 없어서 혹시 또 탈날까봐, 아빠의 마음이 그렇죠? 탈날까봐 편의점에 가가지고 파는 죽 있잖아요. 소고기죽 그런 거. 그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데펴서 먹여줬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것을 먹으면 제가 아빠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속색임이 없고, 그래도 밥 먹는 예의는 좋은 것 같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그런 부분 잘 다 고쳐진 것 같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어차피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예요. 그것도 200만 명 넘는 그 인원이 거기서 무엇을 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어요. 뭘 먹여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가시라고 하는 식물의 씨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어떤 이 곤충들의 분비물이다. 근데 그것이 단맛이 나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뭐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가시라고 하는 식물의 씨인지 분비물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250만 명 그 인원이 매일같이 한결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뭐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 한결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00년 초 이 전도사하던 그 시절에 제가 있던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좀 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매일마다 지역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 필리핀의 이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의 산족 사람들, 그 산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준비한 아이템들을 보여주고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첫날 간 그 지역에서 우리들이 왔다고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식사를 준비해 줬는데 이 새카만 기름에 튀긴, 오래된 기름이죠. 그 기름에 튀긴 닭하고 그 기름에 튀긴 여기로 치면 틸라피아 같은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선을 튀겨서 우리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이 이곳에서 제일 귀한 음식이 닭튀김하고 생선튀김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막 감동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 간도 안 해서 별로 맛이 없었는데도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둘째 날 됐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 식사를 딱 준비했는데 똑같이 닭튀김과 생선튀김이 나왔어요. 감사히 먹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어떨까요? 맨날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날은 어떻게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막 이렇게 먹더니 여섯째 날쯤 되니까 애들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혼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음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거 매일 못 먹어. 어쩌다 한번 특식처럼 먹는 건데 너희가 매일 똑같은 음식 먹었다고 너희 목소리가 줄어드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남은 일정들 아주 감사히 잘 먹으면서 사회가 다 잘 마치게 됐습니다. 채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같은 메뉴를 먹고 있을 때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긴 은혜있지만 바로 이 시간까지는 1년 이상을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앞으로 40년 그 시간 동안 계속 더 먹어야 되지만 1년 내내 광야에서 250만 명이 한결같이 매일매일 굶지 않고 만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만 먹고 있었던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이제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 이야기지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은 지금 이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시간 속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이 닳지 않을 만큼 계속 입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했죠. 홍해가 갈라졌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아말렉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뤄주셨죠. 시내산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은요, 진정한 굶주림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척박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광야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지금이 어디에 저 멀리 이미 지나갔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를 척박한 광야다, 괴로운 광야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지금 내 안에 본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고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고 은혜의 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가 지겹고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불평이요? 힘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좀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든데 고기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정말 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불평 안에 과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가 뭐예요? 애굽에서 살던 노예 시절이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4절의 앞부분 조금만 잘라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참외와 부추와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곳,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억압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곳인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 그 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불평, 즉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옛날에 좋았는데,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고 있던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때가 좋은데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11장 4절 앞에서 좀 잘라낸 곳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4절 말씀은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 죄악된 시절을, 그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불평의 시작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인종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애굽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미 그들 안에는 다신론이에요. 자기들 믿고 있는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와, 하나님이라면 대단하신 분이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나안까지 뭐 한 두세 달,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갈 테니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애굽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또한 두세 달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 그들이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불평에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불만을 표시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탐욕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로 전염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단에게 그 은혜를 빼앗기고 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빼앗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탐욕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 죄였던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달라고 좀 불평한 사람들 왜 죽여?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심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고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탐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섞여있는 인종, 즉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서 고기를 시커 먹다가 얼마나 먹었으면 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뜻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시려고요?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본성이 다 드러나서 바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은요, 점차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40년 뒤에는요, 요단강 앞에 서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민족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광야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시는 곳, 그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 보내시는지, 우리를 왜 낮추시는지,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지, 우리를 왜 줄이게 만드시는지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랍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40년이 지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들에서 40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만드셨던 그 이유를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과 같은 그런 사단으로부터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인종,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제거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셨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낮아질 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잖아요. 나를 시험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요,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히 우리를 낮추시고 괴로움에 빠뜨려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단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이?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먹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이다.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낮춤으로 인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알며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자족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못 먹어도 만나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자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죠. 부족한 거 많죠. 아무리 기내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먹으려면 얼마나 비싸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걸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이것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말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많은 시간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 지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못한 삶, 지금보다도 내가 더 원하는 것을 못 갖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로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곳이에요. 조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로부터 삐져나오는 이 가시들,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광야 지나가다가 사람 마귀가 손 내밀고 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절대로 그 손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사단에게 막 휘둘리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단에게까지도 버림받게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특히 광야에서 낮아지고 줄이고 힘든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